할렐루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생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또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라라는 것을 상정해 본다면 그 나라에는 통치자, 왕이라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법이 있을 것이고 또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왕이라는 분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백성들의 삶이 풍요롭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백성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범위 안에서 왕에게 나아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풍요롭게 하느라고 수고하는 그 왕을 높여 주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천에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왕은 아닌 것이죠.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왕이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의 돌보심과 그의 은혜를 받아서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아가 그분을 높이고 섬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실 리가 없지요. 그러니 왕이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나라의 백성이다, 왕의 백성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면 자기 입만 아플 따름이고 머리만 깝깝하고 힘들 따름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입만 아픈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그런 말들이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을 타고 하나님이 오시든지 성령님이 오시든지 천사가 오든지 아무튼 우리의 말의 끝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면서 재미가 있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저 간증자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요, 이렇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알려주려고 하니까 도무지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뭘 위해서 왕 앞에 나가냐 이 말이에요. 오랜 동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목적을 1차적인 목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갑니다. 그런 것이 팽배해져 왔었습니다. 이런 발상이 생겨졌는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왜 나갑니까? 이러면 복 받으려고 가는데요, 이런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저기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목적은 왕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왕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왕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여지고 부하여지는 것을 거기에 일조하기 위하여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의 곳간에 있는 쌀이나 좀 떠먹고 내 배나 부르리라,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그런 발상은 아닌 발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발상이 아니에요. 이런 발상 때문에 지나간 세월 동안 한국 교회는 신앙의 기복적인 것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인지 절인지 뭐 건물은 차이가 나고 옷 입은 것은 차이가 나는데 삶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데 또 주여주여하는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데는 엄청나게 기여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는 또 엄청난 폐해를 몰고 오게도 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뭐 하려고 나간다고 했습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섬기려고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감정에 휘둘릴 일이 없어요. 상황에 휘둘릴 일이 없어요. 힘들면 힘든 대로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어찌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힘차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스라엘이 언제 지어졌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법을 받을 때에 그들의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 시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상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술을 따라서 나눠 먹고 급하게 애굽을 떠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떠나오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라는 바다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그 길을 건너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결정적인 또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당신을 백성들로 만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으니까 만든 자가 주인 아닙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한때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었잖아요. 요셉의 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한 세대 동안 대접을 잘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 때부터 400년 동안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400년간 그들의 소유자는 바로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유월절과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시내산으로 불러온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이제 광야에서는 바로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옛날에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라는 것으로 교회 생활로 옮겨져 왔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로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살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으로 장소와 생각과 삶의 태도를 다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세상에 살 때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약속은 주어진 것입니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먹었어요. 그 목표를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400년 동안의 삶의 모습은 길 잃은 양떼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시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광야의 생활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애굽에서는 보이는 먹을 것이 많았고 보이는 위대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도 차지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던 사람이요, 주지 아니하면 차지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따라서 구원받고 광야에 나와 보니까 거기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차지할 자리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니까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먹을거리가 생겨나게 되었고 낙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살고 안전하게 행진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눈앞이 캄캄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으니 갈 길을 밝히 찾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목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안전과 평안과 번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이 안전한 것 같고 애굽이 번성한 것 같고 애굽이 뭐 가득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은 절단 나버렸어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다 몰락해버리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 내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인생들, 그들의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이 꼽히는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받는 양떼로 거듭난 다음에는 이분들은 얼마든지 안전하고 평안하고 번성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왕에게 나가야 마땅하고 어디에를 나가는 것보다도 왕에게 나가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왕이 부르기나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알았는데 거제도 스테 났더라고요. 고향이 저랑 같아요.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별로 그 사람 별로 좋아 안 했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왠지 좋아지는 것 같고 또 고향이 거제도로 가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그분이 나를 부르실까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냥 시장 좀 나오고 국회의원 좀 나오는 것 같으면 뭐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니까 한 번쯤 찾아보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우리 같은 사람 부를 일도 없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시겠어요? 이치적으로는 부르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치 없는 우리를 불러셨고, 쓸모없는 우리를 불러셨고, 형편없는 우리를 불러셨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이 되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한마디에도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신을 안 잃으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는 기라. 감사 좀 많이 하다가 막 재산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감사 좀 많이 하다가 내 건강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네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면 봉사해라, 감사하면 헌금해라 이럴까 싶어가지고 미리 단도리를 하는 거라. 내가 감사를 작게 해야 된다. 이 시간 절대 감사를 세게 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너무 세게 찔러붙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왔어요. 뭐 안 입고 와서 이곳에 왔습니까? 겁이 나서 이곳에 왔습니까? 내가 막 장로니까 이곳에 왔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그를 환영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나는 그 왕 앞에 나아가 왕의 나라가 잘 되기를 일조하기 위하여서, 섬기기 위하여서 왔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안 해요? 우리 감사하면요,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살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바보처럼 우습게 보이고 그 세상 사람들이 일부 저 미친놈들이다 하면서 시비도 안 걸 거야. 괜히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하니까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다니 정말 감사하다. 그럴 것이에요. 젠장, 내 할 수 없어서 간다. 내 교회 한번 가준다. 아이고,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도 가야 돼. 왕의 앞에는요, 왕이 가라고 밀어내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불러가지고 야 중국 좀 갔다 온다 이러면요 목숨 걸고 지금 달려갈 기다. 하나님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섬기라고 부르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섬겨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욕을 먹고 거절당하고 조롱받고 해도 왕이신 예수에게로 나아갔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사람 틈을 헤집고 제일 마지막에 출발했으나 예수의 옷자락을 제일 먼저 잡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으라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왕을 만나야 되겠다고 한 사개오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입을 틀어막아도 부르짖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불렀던 앞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칭찬받을 만한 바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왕인 줄 알아요. 또 그들은 다 하나님에게 나아가 섬겨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자주 이러지요. 나 기분 나빠서 오늘 안 나갈 거예요. 나 힘들어서 안 나갈 거예요. 나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째째하게. 이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임하겠으며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발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하나님에게 나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힘차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적인 권원적인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적이 섬기는 것이라면 그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와 찬송의 최선을 다해야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요, 감사 없는 섬김 봉사, 찬송 없는 섬김 봉사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거짓 봉사일 수 있어요. 거짓 섬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요, 감사와 찬송이 없는 봉사를요 하나님께서 그 민망해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치가 보여서 받겠어요? 이를테면요,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정권사님을 대접을 하려고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정권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정권사님 찾아왔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스테이크를 준비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스테이크 그릇을 탁 던져서 테이블에 놓고 말이죠, 지나가다가 의자를 톡 차면서 지나가고 말이죠, 수저를 그냥 탕탕 이렇게 놔버리고요. 그러면서 드세요 권사님, 그것도 인상도 막 이래가지고 드세요 권사님 이러면 권사님이 잡수시겠어요? 안절부절 못할 겁니다. 아마 용기 있게 잡수다가는 체하셔가지고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 병원에 응급실에 가야 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인상 쓰고 섬기고 불호통하게 섬기고요, 감사 없이 찬송 없이 그렇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어디 섬길 밤을 또 받을 데가 없어서 내가 네 앞에 앉아있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걸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와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평생에 딱 한 번 제가 노래방에 가본 적이 있어요. 친척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그때 보니까요, 어떤 분은요 넥타이를 머리에다 묶어가지고 막 돌리면서 노래를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막 돌리면서 노래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질세라 그냥 막 구두를 벗어갖고 막 흔들고 막 구두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보니까 그분들이요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기분 내려고 그랬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함께한 일행들을 즐겁게 하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교회를 섬기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분위기를 띄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상 쓰고 분위기가 뜨겠습니까? 제가 막 이래 해도 분위기가 안 올라오는데 내가 미치겠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괜찮은 왕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찮은 왕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괜찮은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드리는 감사 섬기러 와가지고 어차피 감사함으로 섬기고 어차피 찬송함으로 섬길 거라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면서 섬깁시다. 그냥 감사하고 섬기는 사람 많아요. 그냥 찬송하면서 섬기는 사람 많다고. 그런데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고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정말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조수미 노래 실력 대단하잖아요. 그분도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이에요.
그분은 실력이 워낙 대단하니까 막 설렁설렁 노래를 불러도 온 회중이 함께 감동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조수미 씨가 설렁설렁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수미는 실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실력이 안 되니까 찬양할 때 박수도 치면서 찬양하고 어깨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소리를 질러 찬양하고, 그럴 때 조수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같아진단 말이야. 실력도 안 되는데 조수미가 하듯이 찬송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감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진 자들이야 뭐 호주머니에서 툭 끄집어내면 수프 한 장이라 뭐 큰 돈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들 가진 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가 규모가 적을 수도 있으나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할 수는 있죠. 그래, 이 하나님 내 가진 것이 없는 것 당신이 잘 알잖아요. 요 정도만 받으세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의식. 그 의식, 그 중심의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며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요, 그때 하늘문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데, 이야 선하신 하나님이로세.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고 그 성사심이 영원합니다. 말씀을 외우고 막 엎조리는 거야 뭐 주워 듣고 뭐 생무새처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늘문이 열려야 돼.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늘문을 한번 열어놓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이런 마음과 다부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섬겨야 될 때입니다. 이 말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 선하심을 봤는데 그 선하심이 뭐냐 이거야. 두 가지로 오늘 보면 얘기하잖아요.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선함이 바로 이거였네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 또 하나님께서 대대로 미쳐주시는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손 대대로 흘러가도록 해주는 성실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는요, 이제는 하늘을 쫙 펼쳐서 두루마리로 만들어 놓고 바닷물을 확 모아서 먹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 써내려 가는데요, 이거 오늘 우리말로 하면 사흘 날 낮밤을 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써내려가도 쓸 수 없는 그런 휘황찬란한 그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막 사랑을 써내려가다 보니까 이 사랑이 나에 대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서 내 자식에게까지 자손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성실함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최선의 감사와 최선의 찬송을 드리게 되면 이런 체험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랑이 변치 않고 대대로 흘러가서 이후로 영원토록 내 후손에게 미쳐지는 것까지 오늘 내가 확신하면서 자식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섬길 때요,
나의 속으로 난 자식은 잘못될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시편 37편 25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 의인이 뭔 말이겠습니까? 행함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이신 하나님에 나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바른 백성, 그들의 자식은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자식이 잘되고 못되고는 누구에게 달렸다? 자식의 행함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삶에 달려있다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하여서 찬송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감사함으로 섬기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성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자손만대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살아있는 신앙인은요, 내가 나중에 가야 될 천국을 오늘 이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돈이 많아서 의롭고 평화롭고 희락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찬송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그 앞에 나와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쏟아부어 주시니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의 삶의 자리는요, 언제나 안정되고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풍성한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우리 부모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 테야.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에게 나아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자손에게 반드시 사랑과 성실로 역사하실 것인데 그것은 곧 형통의 복입니다.